어, 2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역시 목사였고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어렸을 때, 야, 정말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없고 힘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에 대한 뜻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윌로우 크릭 교회, 또 새들백 교회, 이런 큰 교회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서 같이 또 출석해서 신앙생활도 그곳에서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도 즐거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목회자로 나섰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청년부 담당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개척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척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분 표현이 이래요. 저녁에는 새롭게 개척될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는 그 설렘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저도 개척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오늘이 15주년인데 저는 잠잘 때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개척을 생각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잤거든요. 아침에 설렘과 막 기쁨으로 가슴 벅차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도 개척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주여 보내주소서, 저를 개척지로 보내주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개척하면 얼마나 오늘 얘기하면서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개척을 당한 입장이거든요. 모세하고 예레미야처럼 왜 하필 납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합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도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양털에는 물이 가득하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양털은 바싹 마르고 땅만 흥건히 적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데 저도 사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개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면 뭘 믿어야 되냐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약속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 두 번째는 진정한 안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신앙.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지만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랬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때 씁니까? 앞에 말하고 연결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지금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거기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약속을 받았지만 다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라는 것은 경기를 하면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조심해라. 왜? 여기 보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지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단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도 상당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약속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약속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야, 내 자손이 4대가 지나가면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무슨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아브라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된 일이냐? 4대가 지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이방 백성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나는 벌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큰 재물, 많은 재물을 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예요. 왜? 이미 그 약속 중에 상당 부분은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거라는 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노예처럼 살 거라는 약속도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딱 만나니까요.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겁이 왈칵 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큰아들만 딱 뽑아가지고 노예의 큰아들까지, 심지어는 소나 양의 맛배까지도 하나님 핀셋으로 꼽은 것처럼 팍팍 걔네들만 죽일 수 있다면 맘만 먹으면 우리도 다 죽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발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갑니까? 배짱 부리면서, 야, 목걸이 좋다? 목걸이 좋네? 가지고 가라고. 손에 뭐 번쩍이는 게 있네? 그러면 또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다 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 은, 폐물과 소와 양들, 많은 가축을 끌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사문화된 문서가 아니라 이루어진, 그냥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지금 딱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 약속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남았어요. 모세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대체 어느 땅입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줬어요. 야, 거기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 딱 그 땅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운명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다른 데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안식은 뭐냐? 창조 신학과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안식은 구원 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안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걸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힘써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7일에 왜 쉬셨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온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새와 어류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휴 힘들어. 이제 좀 하루는 쉬어야 되겠다. 자, 이겁니까? 아니면 정답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완벽하니까 됐다, 이제 할 일이 없네. 어느 쉼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이제 좀 쉬자 좀, 이렇게 하신 쉼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활용점정이죠. 마지막 점을 탁 찍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좋았더라. 야, 좋다. 좋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인간 만든다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와, 진짜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딱 쉬었는데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정신이 번쩍 나서 깨났더니 첫날을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을.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선물해 주신 게 뭐냐? 안식과 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지만 이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안식이에요. 자, 두 번째 안식은 뭐냐?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나를 의심하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인이고 그 사람들이 성벽은 강하고 그 사람들의 수는 많고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고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쟤네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때의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어디예요? 쟤네들 어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으로 삼으신 그 안식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그 안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날짜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6절에 뜬금없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글, 자,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인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시편 95편은 물론 시편의 9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을 일컬어서 다윗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자가 실제 다윗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편이 작성되는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야, 쟤네들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말하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2세대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시편에서 야, 쟤네들 봤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훈을 받아서 걔네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도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 땅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식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안식도 아니에요. 어떤 안식이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재미있는 거는 이 여호수아는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돼 있어요. 예수스. 그러나 그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예요. 근데 그 다른 예수, 지금 여호수아 예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안식을 줬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7일에 안식일에 쉬시던 그 안식일도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안식은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그림자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때 누리는 진짜 안식의 그림자예요. 예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일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모든 짐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사실 의미 없는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직장 나가가지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도 그 초조하고 불안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100번이라도 초조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없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만나서 목사님 참 교회 개척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개척이 쉽고 뭐 누르랄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안식도 진짜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진짜 마련되어 있는 참된 안식.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유,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신화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제일 확실한 미래가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길이냐?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대안적인 결말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진 바 되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안적인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고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나중에 만나,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만은 그런 소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단순한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은 단순한 카운트다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5년 남았어, 아니 10년 남았어, 20년 남았어, 5년 남았어, 1년 남았어, 2년, 열흘 남았어, 3일 남았어,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했어요. 뭘 통해서?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매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진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캐리어 딱 들고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딱 타고 가만히 있으면 쫙 가가지고 땡 하면서 문이 딱 열리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칼 들고 총 방패 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아모리 족속, 헷 족속들과 싸움하면서
때로는 피도 나오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처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과정을 겪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께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결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롯 브론테가 쓴 제인 에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인 에어라는 사람은, 주인공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맡겨졌습니다. 외삼촌이 너무 이뻐하는데 그만 이 외삼촌도 일찍 세상을 떠버리는 거예요. 외숙모 손에 맡겨진 거예요. 외숙모한테 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에요. 이 아이를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기독교 계통의 기숙학교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기숙학교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중에 좋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템플 선생님 같은, 그분은 교장 선생님인데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 교사들의 존경, 학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사장님이에요.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에요. 자, 소설에 나오는 목사님은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까?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까?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좋은 목사님도 있는데 이 브로클 허스트, 이 이사장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딸들은 그냥 너무 예쁘게 차려입히게 하고 잘 먹이고 자기 집은 너무 잘 꾸며놨는데 이 기숙학교를 운영할 때에 충분히 재정적으로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음식이 늘 모자라요. 늘 배고파, 자라는 아이들이. 근데 그나마 그 음식 부식 재료가 곰팡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염병이 한번 돌았는데 영양가가 부실하니까 아이들이 다수가 이 전염병 때문에 죽고 학교가 거의 망가지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 일 때문에 학교는 야, 이런 일도 있어? 그 목사님 빼고 다른 이사들이 와가지고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소설이지만 단순히 소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자 샤롯 브론테도 사실은 목사님 딸로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 잘 돌볼 수 없으니까 기숙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그 기숙학교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죽는 거를 봤어요. 이 저자도.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지만 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살지 하는 소위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저 목사는 부패해서 썩었어, 저 교회는 썩었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준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